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마케터 특집 2탄입니다. 자, 오늘은 홍성사의 마케터 자, 다시 제가 자, 홍성사 우리 송 주임님, 우리 마케터 송 우리 주임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송민규 주임입니다. 홍성사 마케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 처음 뵀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 뵀는데 처음 뵌 것 같지는 않네요. 인상이 진짜요? 네네. 제가 화면으로 네네. 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나온 네네네. 화면을 봤는데 인상 너무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깡패이십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야, 홍성사에서 책 내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홍성사만의 어떤 그 색깔들이 좀 있나요? 네. 일단 홍성사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아, 네. 살아있는 책을 만듭니다. 살아있는 책을 네. 만든다. 네. 아무래도 글의 힘을 믿고 또 그 글이 사람들을 이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 그 신념을 가지고 네. 책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또 최근에 네. 50주년 아, 네. 이었어요. 불과 한 이틀 됐나? 아, 네. 50주년 행사를 하고 왔는데 역사와 뿌리가 깊은 출판사라고 할 수 있겠죠. 50년 된 네. 출판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홍성사 하면 우리 또 네. 이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좀 네. 우리가 많이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초대 어쨌든 창업자시니까요. 네. 또 제가 또 홍성사 책들을 보니까 네. 또 일반 책들보다는 네. 뭔가 좀 색깔이 명확한 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홍성사의 어떤 그 색깔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약간 일반과 또 기독교 사이에서 좀 그 경계에서 또 새로운 저자들을 발굴을 하면서 조금은 더 어렵지 않은 책, 그리고 사역자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좀 평신도를 위한 책을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출판사다라는 게 이제 제가 느끼는, 실질적으로 들은 걸 떠나서 네. 제가 요즘에 일하면서 네.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케터, 우리 송 마케터님께서 네. 말씀하시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 나왔던 책들, 네, 네, 홍성사 책들은 네. 뭔가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네. 있고 좀 어려운 어려워요. 책 네.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네. 이 목사님 책들 많이 나오고 약간 고전 느낌을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나도 저기 홍성사에서 하나 내면 좀 이렇게 야,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겠는데. 프라이드가. 그렇죠. 네. 아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책들 보니까 네. 남녀노소 특히 뭐 그쵸. 청소년이라든지 네, 네, 네. 그런 청년들이 읽기 네. 좋은 책들이 좀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이제 딥한 느낌으로 나가기보다는 조금은 이 교회랑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좀 젊은 층이랑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책들을 만들려고 조금 애쓰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케터 특집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홍성사 어떤 책 오늘 갖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요 두 권입니다. 요즘 이거 엄청 그 핫한 책 아닙니까? 핫합니까? 그렇죠. 네네네. 우리 정석원 목사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새로운 저자를 발굴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네. 발굴한 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석원 목사님,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네네. 아무래도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네. 책으로 쓰려고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처음에는 청소년 사역 핵심 파일, 그리고 이제 청소년 교사를 위한 책,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 그렇게 이제 약간 사역과 교사를 위한 조금은 어른들에 맞춰진 그런 책을 썼다면, 네.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이 두 책은 새신자, 청소년 이제 막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네네.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어떤 현실감이 있는 책 위주로 썼습니다. 네. 이제 부탁해, 네. 찾아줘, 네, 네. 필요해. 네. 요 시리즈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두 책의 공통점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에서 새 신자가 오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내가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라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교회 스탠스가. 그렇죠. 근데 새신자들은 사실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성경 그냥 언어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언어인 경우들이 많죠. 샬롬. 네, 그렇죠. 샬롬이 뭐야? 뭐 이렇게 물론 언젠가 들어봤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라고 하지만 성경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성경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나. 뭐 그러고 보니까 저도 네. 사역하면서 네. 그런 설명은 잘 안. 네, 네. 일단 믿어. 네, 믿음이 네. 중요해. 네. 보지 않고 믿는 맞습니다. 믿음이 네. 복되다. 막 이런 네. 얘기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막 이렇게 두루마리 얘기하면서 뭐 그 시절을 또 얘기하기는 또 그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의미가 있다. 다시 성경을 찾아줘. 네. 요게 신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제가 네 파트로 조금 정리를 하면 네. 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네네. 처음에 성경이 네네.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이것까지만 말을 해보자면 네네. 중요한 건 언어가 쉬워요. 정성원 목사님이 쉽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맞습니다. 단어들을 아주 잘 정밀하게 조합을 하셨고, 네. 지금 정성 목사님 안 모셔도 될 것 같네요. 야, 오늘 네. 손마케터님 모셔가지고 정성원 네. 목사님 모시고 싶은데 안 모셔도 될 것 같아요. 핵심을 딱 네. 찔러서 네.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네. 긁어주셨네요. 다시 성경을 찾아줘. 네. 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제가 지금 우리 대학생들하고 지금 북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기 이제 북쉐어링 하고 계신 거죠? 네. 이걸 읽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들은 아주 많지만 애들이 읽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쉽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여권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여권이 우리의 국적을 설명한다라고 하듯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여권처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디 가서도 잃지 말아야 된다. 잃게 되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실생활적인 언어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목사님이 그 이제 사자와 어린 양에서도 책을 걱정 조금 기도 많이 걱정적으로. 기도 많이 걱정 청소년판. 네, 청소년판. 그래서 저는 정성훈 목사님이 청소년 관련해서는 또 청소년뿐만 청년까지도 초신자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옹성사에서 오늘 정 목사님 책을 갖고 나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에 교리에 대한 책을 하나 더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까지 나오면 전체적인 워크북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 공성사에서 계속 나온 아주 몇 세 찍었죠? 세계관 필요해요. 이거 지금 4세 찍었고요. 이야. 얘는 이제 거의 소진돼서 이제 2세 찍을 이거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중세 찍기 어려운데. 맞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조이북스의 김 부장님도 중세 8권이나 찍었다고 이렇게 자랑하셨는데 4세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하여튼 2권 소개 잘 받았고요. 다른 책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요 책은 말씀이 육아가 되어라는 책인데 참고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제가 알고 있는 책, 제가 공부해 본 책, 제가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50년을 다 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 50년 그 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직접 읽고 나누셨던 책들. 네, 맞습니다. 확실히 힘이 있네요. 네. 그래서 요 말씀이 육아가 되어 표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손가락이 이렇게 이 천지창. 네, 맞습니다. 저자는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신데요. 예전에 일회서원에서 마케터를 하셨고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녀의 방을 꾸미고 그리고 육아를 해 나아가면서 썼던 그 원고들을 책으로 정리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첫 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의 방을 꾸미기 위해서 집을 청소하고 그리고 아이의 용품을 놓는 것을 창조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이 세계를 준비하셨는지 그 마음이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이의 방을 꾸밈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100%는 아니지만 내가 알 수 있게 됐다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육아가 돼요. 네. 야, 이거 저는 못 읽어봤는데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목차를 보면 구약이 육아가 되어와 신약이 육아가 되어 이렇게 두 파트로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아가면서 다 들어있진 않지만 그 안에서의 본인이 이제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동일시되는 그 지점들을 찾아서 이제 책을 정리했습니다. 요거 이제 아이 라운딩. 그렇죠. 요거 다치면 안 되니까. 네네네. 요거 저도 몰랐는데 네. 요게 그 있더라고요. 네네. 아이용. 네. 조이북스에서도 그 그림책 나왔을 때 그 네네네. 그림책이 요거 이렇게 네. 이제 후가공이 아주 많이 들어간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예전에는 홍성사에 이런 책 안 나왔는데. 그렇죠. 예, 요즘 홍성사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멋집니다. 디자이너의 성향에 따라서 또 책 표지의 느낌이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 어떤 책이죠? 예, 다음 책은 이제 요 책인데 너는 주의 완전한 딸이라. 이거 제가 지난주에 북토크한 책이거든요. 저자분들 두 분 모시고.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좀 읽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또 이제 요한계시록 전문가 잘못 얘기하거나 뭐 DP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맞나? 왜냐면은 한국 교회의 분위기, 요즘 이 교회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것들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또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특히 강호숙 저자님이 계신데 말씀을 하실 때 기독교적인 페미니즘과 성경적 페미니즘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성경 안에서의 여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조금은 어렸을 때 또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씨름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차별받았던 지점들도 있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강호숙 박사님은 그런 또 힘듦이 있었지만 또 박유미 박사님은 교회 안에서 되게 성실하게 오랫동안 그 한 교회를 지키면서 또 자라오셨는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치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대 분위기와 상황들이 여성들이 경험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았던 지점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조금 공감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남녀 구분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교회의 문화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뭐 셀 수 없이 많은 상처들을 받았고 또 그 상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상처들을 이제 극복해냈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페미니즘의 눈으로 보자, 뭔가 페미니즘을 공부하자. 사실 저는 그 눈으로 이 책을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자들이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책은 페미니즘의 책이라기보다 가장 성경적인 책,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책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미니즘 하면 무조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북토크를 했는데 거기에 오신 독자들도 심지어 여성분인데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손에 안 집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표지가 이제 회색이어서 좀 예쁜 색으로 좀 그런가요? 또 독특하게 이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호숙 박사님이 할 때는 요 방향, 박유미 박사님이 할 때는 요 반대 방향 이렇게 또 편집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야, 아니 이게 파본 아닙니다. 굉장히 신경을 썼네요. 확실히 마케터님이 소개해 주시니까 이게 막 깊이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다음 책은요? 비슷한 결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의 어떤 그 컨셉을 따라서 책 표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동안 많은 책들을 봤지만 책 표지가 이렇게 글씨가 많이 들어간 건 처음 보는데요.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처음 표지 시안 보고 멘붕이 왔어요. 이게 환공포증 생길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책을 낸다고? 근데 심지어 제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네, 것들. 우리 또 네. 백소연 교수님께서 또 쓰신 책이에요. 네. 비슷한 결이고요. 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다시 이걸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차별 뭐 이런 어떤 페미니즘 극단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죄는 하와가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K 장녀 사는 게 버거워요. 그렇죠. K 장녀 힘들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우리의 고민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백소연 교수님이 들은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백소연 교수님이 이제 살아왔던 그 어떤 경험들과 또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그 청년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어쩌면 백 교수님의 확장판 내지는 또 이제 그다음 판이네요. 조금 더 광범위하죠. 그렇죠. 얘가. 근데 얘가 더 먼저 나왔고 얘가 나중에 나왔어요. 네. 하여튼 두 권이 같이 읽으면 맞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 공감되는 지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꼭 이제 여성만 읽은 것이 아니라 남성이 읽어서 남자의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다음 책 소개해 주시죠. 벌써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아는 것만 갖고 왔어요. 제가 집에 있는 거 위주로. 자, 이 책은 이제 중독과의 이별이라는 책입니다. 야, 요즘 또 중독도 어마어마하죠. 사실 기대하지 않은 책이에요. 관심이 제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중독하고는 또 우리 마케터님하고 거리가 있으시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읽으면서 텅 빈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개인의 텅 빈 마음. 우리 목사님은 뭘 할 때 좀 이 비어 있는 마음이 조금 채워진다라고 느껴지세요? 목사로서요, 아니면 그냥 한 인간으로서. 전 밥 먹을 때요. 그렇죠. 속도 비고 이게 이제 물리적인 체험이고. 뭔가 이게 막 먹어야지 이게 좀.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몸이 줄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중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알코올이나 뭐 여러 가지 마약이나 이런 중독들을 너머에 또 어떤 중독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부 중독, 에고 중독.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담학을 따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더 그 세상적인 그 가치관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고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게 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인데 요즘 또 이 분위기가 뭐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분위기고 또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나도 공허하고 또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SNS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체험이 아닌 보여지는 체험에 더 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른들이 먼저 어떤 것이 중독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비어있어 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시켜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신학교 가서도 잘 팔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불특정 다수의 우리 독자분들께서 구입을 해주시는 책입니다. 사실 중독이라는 게 요즘 최근 화두가 좀 많이 돼서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난 중독이 아닐 거야라고 했는데 중독에 관한 책을 읽으면 임천 중독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저도 좀 중독 중에 하나가 커피인데 예수님하고 커피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아침에도 먹고 뭐 계속 커피만 먹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에 내가 다른 거에 결핍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책들을 보면서 자기를 좀 제대로 진단하고 내가 정말 이런 건 중독이었구나 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책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책이 됐네요. 어떤 책인가요? 홍성사의 스테디셀러. 사실 이거는 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리미티드거든요. 네. 이 표지는 이제 더 이상 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야. 예, 흰 색깔 우리 무선판을 구하실 수 있는데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고요. 네. 제가 한 번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책이에요.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스크루 테이프가 이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 조카 워무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어쨌든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들과 그 상황들 안에서 한 개인이 그 전쟁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애인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지금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 쉐어링도 했고 네. 또 수업 교재로도 썼었어요. 네. 그 편지 하나마다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켰거든요. 네네. 왜? 그 아이들이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정말 오 이거 내 얘긴데 네. 완전 이게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네. 이건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고 맞습니다. 읽어보시면 신앙생활의 길이 또 달라질 거라고 네. 확신한 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네네. 한번 이렇게 이 책이 소개가 됐어요. 아, 그 사탄이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박신혜 씨가 이렇게 들고 읽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제 어도워 민희진 대표가 또 이 책을 읽고 좋았다고 또 리뷰를 또 남겨주셨던. 그래서 이게 아저씨들 나오시라고 하고 네. 맞다이 하자고 얘기를 하셨군요. 네. 루이스 책이 저희 홍성사에 이제 정본 클래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뭐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그 루이스를 좀 이해하고 영국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지 좀 읽혀지는 책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영국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루이스 전기도 또 읽어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글을 썼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한층은 더 이해하기 쉬웠던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거를타선이 없는 네. 책들을 갖고 오셨는데 책이 욕심나네요. 정말 네. 다 읽고 또 네. 마음에 좀 이 양식들을 채우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끝으로 우리 홍성사 마케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책을 만듭니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끝까지 이어나가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여러 가지 시도와 또 새로운 저자들을 발굴을 하면서 오는 어려움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출판계에 있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출판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골방에서 사실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제 관점을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책을 접하고 또 책을 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구나.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이게 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구나.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견문도 넓어지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구나라는 게 되게 큰 의미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책을 읽는 인구가 많이 줄기도 하고, 그리고 그 책을 또 읽어내는 그 문해력이 많이 또 떨어지는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도 좀 많이 책이 좀 쉬운 책들부터 먼저 시작하고 또 주변에서 같이 책 읽을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하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다독을 할 수 있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살아있는 책을 만드는 홍성사 책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고요. 저도 열심히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책들을 또 제공하고 또 만들어내는 홍성사 응원하고요. 또 우리 마케터님 앞으로도 멋진 네. 활약 기대하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네, 나오겠습니다. 언제든지요. 네. 좋은 책 들고 또 만나뵙길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